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에파프로디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파프로디도. 성경에는 또 에파프라라는 이름이 나오지요. 에파프로디도를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에파프라와 에파프로디도는 같은 인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들을 기억할 때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기억나죠. 어떤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이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좋은 이름으로 저장이 돼 있어야지 나쁜 이름으로 기억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이 에파프로디토에 대해서 나와 함께 갇힌 에파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에파프라. 에파프라는 바울의 조력자였고 사도행전 28장에서는 바울과 함께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에파프라를 동료 종이라고 부릅니다. 바울도 예수도 종이죠. 역시 에파프라도 예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신실한 일꾼이라. 신실한 일꾼.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했을 때 골로새 교회를 세우라고 이 에파프로디도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인물이 바로 이 에파프로디도일 가능성이 많다고 말합니다. 골로새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 중 에파프라로부터 너희도 배운 것 같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가 에파프로부터 뭔가를 배우다가 말이에요.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너희는 골로새 거의 너희를 위한. 골로새 4장 12절에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에파프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교회를 위해서 열렬히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4장 12절 하반절에 나와있죠.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해 열렬히 기도하니. 어떤 목사님은 그러죠. 나에게는 기도해 줘야 될 4,000명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스펄전은 그 교인들이 8,000명 됐을 때 그 사람들 이름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고 그러죠. 다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도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중보를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중보해 주시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또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왜 그럴까요? 이 한 몸 안에 지체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같이.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해 열렬히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에 향한 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골로새 1장 9절에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 1장을 보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면 좋겠지요. 그래서 성경 어떤 부분들은 가져와가지고 기도할 때 사용하면 되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기도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10년 요한이 그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준 것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배워야 되는 기도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개인적인 기도는 형식이 없겠지만 어떤 공적인 기도는 형식이 있지.
또 기도의 내용도 중언부언하는 것보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좋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이런 연유로 그렇게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뭔가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의 사항을 들었지요, 사정을. 어떤 형제의 사정을 들었어요. 어떤 자매의 어떤 가정의 사정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해야 해요.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와 간구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자, 기도의 내용은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강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된다. 그럼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죽기에 합당히 행함으로 알아야 합당히 행하죠. 합당히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지요.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선한 일을 하는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라는 기술자 성장한다. 또 그분의 영광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그랬죠.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올해를 빛 가운데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게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뤄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진리를 깨닫게 해줘서 감사하고 거기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열 맺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내용이 기도 내용. 그래서 이런 것을 에파프로디토처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주면 좋겠죠. 바울이 그런 내용을 기도해 있었고 에파프로디토도 그런 내용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알아야 될지, 어떻게 알아야 될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비단 에파프로디토만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 중에는 아주 가까운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애틋한 사람이지. 그리고 어떤 이름을 기억할 때 더 애틋한 사람도 있는 것이. 바울은 그 이름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에파프로디토. 주님께서도 그 이름을 성경이 되게 가지고 영원히 기록되게 만드신 거예요. 에파프로디토. 양들의 어머니신 주님께서는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 에파프로디토,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 이름은 증거합니다. 무엇을 증거할까요? 그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25절에 나와 있지만 또한 나는 에파프로디토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였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이며 조누이고 너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 30절에 따르면 에파프로디토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고 있죠. 신실한 일꾼. 그냥 일꾼이 아니라고 말이죠. 쌍만 받고 형식적으로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고 말이죠. 신실한 일꾼. 믿음이 있다고 말이죠.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 요청되는 건 무엇보다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일꾼은 청지기입니다. 네, 무엇보다 일꾼은 신실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 에파프로디토는 성경이 인정한 신실한 일꾼이라고.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라는 그 물음과 관련돼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 37가지라는 것까지 하나님의 일꾼들을 입증한다. 고린도후서를 봐보죠. 고린도후서. 장 4절을 보시면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입증하기를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무엇을 입증했는가? 첫째, 많은 인내. 많은 인내가 있어. 6개는 오래 참음이 있었다고 그러죠. 10절에 보면 슬퍼하는 자 같다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37가지라는 거다. 그 내용들 많은 인내를 뜻이에요.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순결, 지식, 오래 참음, 친절,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어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 영광과 오역, 악평과 호평.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평가를,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악평을 듣는. 속이는 자들 같으면 진실합니다. 이름 없는 자 같으면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면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면 매를 맞아 죽지 아니하였고. 많은 사람들 부유하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무엇을 해요? 주 예수부터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부유하게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절른 말을 고쳤을 때 그가 한 말은 무엇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내가 가진 것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내가 가진 것을 주겠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것을 주겠다는 것이. 부유한 사람 모든 걸 가졌다고 그러죠. 바울은 에파프로 디도에 대해서 5가지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첫째, 그는 나의 형제요. 형제. 예수님은 형제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모치면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의 제자들 향하여 손을 내어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이죠.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아무나 형제가 아닌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를 붙이지만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그리스도인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제자 짓고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는 동역자라고 부르죠. 바울은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일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일하신 나도 일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일하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스톱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멈추게 되겠죠. 우주도 멈추게 되겠죠. 만약에 지구가 멈추게 된다면 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태양과의 적정 거리가 있고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있고 달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죠.
그게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 거리라든가 그 각도라는 건 우연이 아니라고. 우리 몸에 이런 것도 우연히 그냥 펌프질 가지고 피가 도냐. 우연이 아니라고. 누군가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할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서 꾸중을 받는 이유는 이걸 혼동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이걸 혼란시키는 거예요. 혼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리해 놓죠. 질서를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되는 거죠. 바로 골로새 1장 7절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 중 에파프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로 하는 것은 같은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죠. 여기서 그 일은 영적인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불신자가 참여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고통이 많은 거지.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고 한 이불 속에 들어가지 말라. 일도 마찬가지.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면 빛이 어두운 거 어찌 사귀느냐.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어둠인데 함께 할 수 없다고. 우리 여기 불을 켜놨지만 불을 끄면 깜깜해지지 않아요. 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리스도가 벨레가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질과 우상들이 일치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질과 우상이 똑같을 수 있는 거야.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살아계신 성전. 세 번째는 존으라고 그러죠. 존으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바울과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갇힌 에파프라라고 말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그러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잖아요. 고난을 견뎌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입증한 첫 번째가 뭐예요? 많은 인내. 많은 인내. 그 많은 인내를 보려면 어디로 봐야 돼? 욥기서를 보면 알 수 있죠. 욥이 당한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인내했는지.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는 누구를 기쁘게 할 줄 알았어요.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종이죠. 사람의 종이. 삼손이 재판관으로서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어떤 한 여인, 데리라는 한 여인의 눈이 팔렸을 때 나중에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의 눈이 뽑히죠. 많은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스갯짓을 해야 되는 코미디죠. 사람들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됐다. 왜 그랬어요? 그의 눈이 그를 멀게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자살로 생을 막아버려요. 네 번째는 너희 사자라고 그러죠. 사자라고 하면 뭔가를 전해주는 사람이고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지. 그걸 1장 7절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 중에 에파프라부터 너희도 배운 것 같이 자 무엇을 배웠느냐, 어떻게 배웠느냐, 누구에게 배웠느냐. 중요하지요. 중요한 것이. 그렇다면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커야 돼. 다른 데로 가면 안 돼.
미혹받아서도 안 되는 거지. 이상하게 배웠다면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가르쳐 주는데 많이 졸든지 다른 생각이 되면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오해와 이해의 다른 점이 무엇이? 제대로 깨달으면 이해하게 되지만은 잘못 깨달으면 오해하게 돼요. 잘못 알게 되면 오해하게 된다고. 생명은 생명이 있으면 나옵니다. 죽은 사람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에파프로디도에 대해서 나의 피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고 언급합니다. 실제로 빌립보 4장 18절에 에파프로디도가 그 일을 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프로디도로부터 받아 풍족하게 되었노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여 받으실 만한 희생지여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실질적으로 에파프로디도는 바울이 사역한 데 필요들을 공급해 주던 일꾼이라. 고린도서 9장 8절에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할 수 있나니,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가능한 것이. 모든 은혜에는 그에 하는 모든 것이 들어가는 거지. 모든 것을 언제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라는 것이라. 모든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다.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것이지. 바울이 에파프로디도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은 기록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에파프로디도, 그는 병이 들었습니다. 26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죠. 이는 그가 너희 모두를 그리워하고 그가 아프다는 걸 내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으며 그가 정령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내가 슬픔 위에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그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면 나도 슬픔을 덜려 함이라. 자, 병. 우리 주위에도 병든 지체들이 많이 있죠. 아픈 가운데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생로병사죠. 생로병사. 병은 인간이 원치 않지만 때로는 불청객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생명을 빼앗기기도 하는 것이죠. 에파포라가 병이 든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왜 병이 들었던 것인가? 30절에 그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거의 죽게 됐어요. 일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일. 그런데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쉬어야 되는데도 무리하게 계속 사역을 한 거예요. 29년 살았죠. 29년 6개월 정도 살았어요. 그의 생명. 무리함으로써 말생을 마감했다. 에파프로디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왜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이는 나에 대한 너희의 섬김의 부족함을 그가 채우려 함이라. 누군가의 목까지 한 것이, 누군가의 목까지 하니까 힘이 드는 것이죠. 힘이 들면 어떻게 몸에 이상이 나타나는 거죠. 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에파프라가 병이 든 원인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무리하면 몸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고, 그 몸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질병이 취약한,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병균이 취약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데 들려주는 사람이 어떠면 못하겠어요. 저기 고령에서 한 분이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복음전으로 다닐 때 그러면 교회에 10년을 다니는데 그 교회 목사가 구원받는 것은 어렵다고 쉬운 게 아니라고. 근데 그분은 구원받고 싶은데 목사가 그런 말을 하니까 야 진짜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것보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너무 좋아했던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하나님의 일꾼 바울과 디모데는 자주 아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워츠만니도 많이 아팠고 그의 심장병은 죽을 때까지 그를 괴롭혔어요. 스펄전도 자주 휴양을 가야 했고 인도로 간 여성교사 에이미 카마이클은 20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던 것이 60세에서부터 80세. 1857년 중국의 선교사로 와서 35년간 섬긴 하트웰 선교사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중국인들에게 예수 사랑하심을 가르치는 선교사 로티문도 그의 몸무게가 25kg밖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세약이다. 그녀는 처녀로서 주님 섬긴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의사는 그녀가 살 길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동료들은 그녀를 배에 태웠지. 미국 돌아온 만추리역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이 세상을 떠난 것이 크리스마스 이브 첫날이다. 병은 우리가 원치 않는 불청객이죠. 바울도 그 병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치료달라고 3번이나 강구했다. 3번이나 강구한 그의 강구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이를 위해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게달라 주께 강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됐다 그 말이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됨이라. 바울을 괴롭히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한테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싫다고 그랬는데 주님께 그것이 좋다는 것이. 모두가 다 바울 같을 수는 없지. 모두가 다 바울 같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각계의 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플 때는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간절하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실수하지 않는다는 사실. 주님께서는 그 사람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주님이 치매에 걸렸다는 말은 없어요. 주님께서 건망증이 있다는 말도 없어요. 구하라고 그러죠? 에바프라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근심합니다. 근데 그가 근심하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26절에 이는 그가 너희 모두를 그리워하고 그가 아프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근심하였습니다. 아픈 사람이 근심까지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근심했다고요? 아파서 근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픈 것이 누구한테 전달되어 가지고 누군가에게 근심이 됐다는 그 사실을 근심하고 있는 것이다. 에바프라의 마음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지언정
누군가의 근심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지.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것이지. 빌립보서 2장 3절을 봐보세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아픈 사람이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 자, 십자가에 달린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 상에서 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을 재주시든지 어떻게 일을 해주시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말이야. 무지한 그 백성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기도했다고 말이야. 에파프라도 그랬어요. 예수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셨을 때 그분의 마음은 슬펐습니다. 왜 슬펐을까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죄 자체가 되어서 제물로 드려져야 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유익을 얻게 된 거죠.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고 하시며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려가서 슬퍼하며 심히 괴로워하기 시작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좋은 가시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유익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을 것이에요. 또 선교사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복음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바울은 에파프라의 병이 어떤 병인지 알기에 슬퍼합니다. 폴도 슬퍼하는 거죠. 성경에 거기 나와 있죠. 그가 정령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의 병은 어떤 병이?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 병들어 죽게 되었어. 함께 동행했던 사람, 떠나보내는 사람의 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주님을 함께 섬겼던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미얀마에 선교사로 간 아돈이라는 저것은 동역자 아내의 죽음을 먼 거리에서 편지를 받았지.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아내는 먼저 한 달 전에 죽은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믿을 수 없어가지고 낸시의 죽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갑자기 밀려드는 슬픔으로 흐느껴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같이 고생했는데 먼저 가버린 거죠. 그 아돈이라는 저스의 슬픔은 주님만이 알고 계시지요. 주님만이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에파프로의 병과 바울의 슬픔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비를 베풀어 살려주신 거죠. 27절 28절로
그가 정령병들을 죽게 돼서 내가 슬픔 위에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그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에바포라 디도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도 살려주신 것이. 그러므로 내가 톡수들로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또 나도 슬픔을 돌려 하리라. 유능한 일꾼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안타까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밥존수 대학에 있을 때 밥존수 시니어가 왜 치매에 걸렸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왜 그렇게 유능한 사역자가 많은 사람들의 도전을 줬던 그 사람이 그런 병에 걸려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왜 병이 왔는지, 왜 그런 고통을 당해 하는지,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우울하고 슬퍼지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 누가 그걸 신뢰하겠어요? 또 누가 아픈 사람의 고통을 대신해 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실수가 있으실까요? 하나님께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으실까요? 우리는 실수가 많지만 주님은 완벽하시죠.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까닭이 있겠지. 어떤 목적이 있겠지. 이 일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신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윗이 말한 대로 고난 받는 게 나의 유익이라. 왜 고난이 유익일까요? 고난 고통스러운 것인데, 힘든 것인데, 슬픈 것인데. 돌이켜 보니까 유익이었다는 것이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시면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롭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바울이 얼마만큼 기도했겠어요? 에파프로디토는 또 얼마만큼 또 기도했겠어요? 은혜의 보좌로 자꾸 나아갔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파프로디토 세 번째는 그는 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입니다. 29절 3절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거의 죽게 되었으나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에 대한 너희 섬김의 부족함을 그가 채우려 함이라. 자, 바울은 그는 기쁨으로 영접해야 될 사람이고 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이 기록하고 있지요. 성경입니다. 세상은 이 사람의 에파프로디토라는 이 사람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시지.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파프로디토뿐만 아니라 에파프로디토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 귀하게 여기라.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죠. 고린도 교회는 다른 예수를 전파한 사람, 다른 영을 전파한 사람, 다른 복음을 전파한 사람 잘 용납을 받아들인 거죠. 바울은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가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 뭔 사람이나 인정하면 안 되는 거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그 교회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디오트레페라는 이
사역자는 악한 말을 한 사역자였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헐뜯고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고 또 영접하고자 하는 형제들을 교회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방해하면서 쫓아냈다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성김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성김의 부족함을 그가 자신이 감당했다 말이죠. 히브리서 13장을 보도록 할까요? 바로 히브리 13장 17절에 기록되는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들 위에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여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섬김을 받아야 될 뿐이지만 그분은 섬기러 오셨지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잘 기록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쳐서 서로 섬김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눈이 손에게 나는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지. 유기체이기 때문에. 자, 29절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 기하게 여라 그랬죠. 그런 사람 기하게 여기라. 이 기하게라는 단어는 빌립보 2장 7절에 있는 대로 영예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영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기하기가 영예가 똑같은 단어예요. 에파브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이에요. 잘 따르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의 수반이들의 그리 할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성경 교리를 가르쳐준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잘못된 교리를 알고 있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 웨슬리의 실수는 뭐예요? 그거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고, 웨슬리가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을 했을 때 그 홀리 클럽에 있는 멤버들은 뭐였냐면 규칙을 정해요.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그 규칙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함으로 자기들이 구원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가까이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잘못이었죠. 구원 받는 사람들이 이런 규칙을 가지고 산다는 건 좋은 것이죠. 자, 히브리서 13장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를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해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턱대고 따르면 안 돼요. 확인해야 돼. 히브리 13장 7절 말씀 유념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내 말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에파프로디도, 에파프라, 그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에게도 꼭 필요한 동역자였지요. 그는 많은 사람들에 유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렬히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 부족한 사람에게 에파프로디는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누군가 섬김의 부족함을 채워서 균형을 이루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은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에파프로디도. 주님은 이런 사람을 기억하고 있고 바울도 이런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에는 많은 일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에파프로디도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에파프로디도와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헌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영광을 구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은 무리아에서 병들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또 자신을 돌보지 않고 또 누군가를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눈을 갖게 해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 알고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복으로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